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는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는데 왜 아직도 우리 안에는 실수와 죄악과 눈물과 탄식이 남아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숨을 거두실 때 분명히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그 주님의 구원이 실감이 나지 않고 수많은 한계와 모순으로 여전히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의 구원이 손에 잡히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세상,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순과 한계는 우리만 느꼈던 것이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이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다윗과 솔로몬 때와 같은 영광스러운 날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도 이길 수 있고 내 앞에 좋은 일만 가득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런 기대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꾼 회복은 금방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 백성의 신분이었으며 사마리아를 비롯한 수많은 대적들이 그들의 귀환을 반가워하지 않고 대적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황무지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기대하는 기대감이 점점 식어가는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2절에서 시인은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70년의 식민지배를 마치고 이들이 얻은 해방과 구원은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과 세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얻어낸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 시인은 이전과는 다른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여러분, 분명히 아까 2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으셨다고 노래하는데 곧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분노를 그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시인의 탄식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시인이 동시에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 땅에 그치지 않는 모순과 한계를 동시에 경험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바벨론을 떠나서
고국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 뚜렷한 하나님의 역사요 일하심이기 때문에 시인은 그것을 찬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다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이 현실에서 구체화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을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고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탄식과 고백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그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모든 분열과 모순과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 해결해 주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우리들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이익으로 인하여서 분열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쪽의 이익을 위하면 저쪽의 이익을 해치게 됩니다. 사랑과 용서를 추구하면 공의와 정의를 까먹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힘, 세상의 정부와 조직만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결핍과 한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에 부딪히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 가는 티켓을 확보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저 이 티켓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수하러 매주 확인하러 나오는 것이 주일 예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10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사랑과 용서는 밀려나기 마련입니다. 사랑과 긍휼을 찾다 보면 공의와 정의를 손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만족시킨 사랑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죄와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와 진노, 동시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예수님의 죽음 안에 모두 녹여내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여전히 한 개의 죽음과 그림자가 드리고 있는 이 세상이지만 이 십자가가 가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과 인류의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계와 모순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이 놀라운 화해의 역사가 조금씩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얻은 구원이 다만 죽은 후에 갈 수 있는 저 세상 티켓만을 따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완전한 화평과 샬롬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실천의 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한계와 어두움은 완전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사랑,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족시키는 세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만이 이 땅의 모든 한계와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십자가가 어떻게 이 한계와 모순을 극복해 나가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만이 그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 겪는 한계와 모순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겪는 이 땅에서 있는 모든 부조리와 한계들에서 예외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한계와 모순을 그저 우리 자신의 실패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로 여기고 묵묵히 감당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처럼 이 땅을 적시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피와 눈물을 통하여서 정의와 사랑을 입맞추게 하실 것이며 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계와 모순으로 가득한 하루를 시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루를 견뎌내는 나의 고통스러운 한숨이 바로 이 땅을 공의와 사랑의 열매 맺는 기름진 땅으로 변화시키는 비료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일하심을 믿음으로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한계 많은 이 땅에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한계와 실수와 눈물은 단지 우리의 한계만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의 도구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한계와 눈물이 많은 이 땅이지만 우리의 자신들이지만 주님이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이 땅에서의 모순과 한계가 단지 한숨과 절망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맺어가시는 놀라운 열매의 재료로 쓰임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